할렐루야. 오늘부터 18장 15절에 17절 말씀을 가지고 어린이 카타야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책 가운데 하늘과 바다 그리고 먼지라는 자선을 썼던 정대희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건국대학교 총장을 하셨고 또 한신대학교 또 학장을 하셨고 또 캐나다 토론토 대학 교수로 종양분야에 크게 공헌하신 분이신데 그 목사님이 중학교 졸업식 때 일입니다. 같이 졸업한 친구들과 함께 평양 어느 중국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면서 자신의 포부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나는 의사가 되겠다, 나는 변호사가 되겠다, 나는 사업가가 되겠다, 나는 정치가 되겠다. 그 나름대로 꿈을 이렇게 이제 포부를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 이 정대희 그때 이제 목사님이 되기 전이니까 학생이 그래 나는 목사님이 될 거야. 그렇게 그래서 나는 목사가 되어서 민족 복음화에 되도록 해야겠어라고 말했답니다. 근데 옆 좌석에 어린 학생들이 장례 포부를 전 읽고 있던 노 신사가 두벅두벅 걸어와서 정대희 학생에게 머리를 숙이고는 미래의 목사님 꼭 목사님이 되어 이 나라 백성들의 영혼을 깨우소서라고 하더랍니다. 정대희가 노신사가 너무 정중하게 하는 모습에 감동되어 물어봤습니다.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나는 안창호이다 라고 하더랍니다. 그분은 민족이 지도하신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었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미래의 복을 받긴 이들에게 머리 숙이지 않고 목사가 되겠다는 정대 학생의 경륜을 펴했던 것입니다. 또한 안창호 선생님은 우리 민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민족이 예수를 믿으면 나라가 바로 설 것을 믿었습니다. 정대 학생은 안창호 선생님의 격려를 받고 목사의 꿈을 키우면서 열심히 노력하여 위대한 제도자가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에 보면 그런 말씀 때 사람들이 예수에 안수하고 기도하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고 또 데리고 오며라는 그 단어가 나옵니다. 우선 바라고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면 부모들의 마음속에 소원이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기대가 있습니다. 뭘 기대하겠습니까? 뭘 바라겠습니까? 그것은요 자녀들이 잘 되는 거죠. 잘 되는 거.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부모는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자기 자녀들이 머리에 예수님이 손 얹으시고 축복기도 해주기를 바랬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저들이 잘 자기를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내 아이를 한 번만 만나 주시기만 해도 내 아이는 평생 동안 축복 속에 잘 살게 될 것이라는 확신이시기 때문에 그 바람을 가지고 자기의 일을 예수님께 데려오는 것입니다. 전설에 의하면 부모가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예수님 축복 안식교를 받고 성장하여 오랜 후에 안독교회 감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름은 유명한 이그나티우스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후에 그는 그렇게 내가 어려서부터 섬겨온 예수님을 난 배반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순교의 신단을 마셨다고 합니다. 부모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교육할 것은 어려서부터 자녀에게 신앙을 심어줘야 한다라는 거죠. 자녀 어려서부터 예수님 영접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죠. 국가적 5월 5일은 어린이 날입니다. 또 교회적으로 5월 첫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우리가 지킵니다. 오늘 예배는 한 명의 어린 생명 그 헌화식을 행하게 됩니다. 한내주 어린이 헌화식을 행하게 됩니다. 인생 누구나 다 사랑하셨지만 특별히 어린아이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금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막는 것을 보시고 본문에 없지만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분노하시면서 그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막는 제도를 오히려 꾸짖으면서 본문 10절에 보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본문 17절에 보게 되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애같이 받으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어린아이가 단순히 철부지고 연약하지만 돌봐주고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 어른된 우리들이 어린아이 같아야 한다 말씀합니다. 그래야 하나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어린이 스승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어른이라고 여러분 어린아이 믿음이 좋고 어린아이 믿음이 작은가 그렇지 않습니다. 단정할 수가 없어. 우리 모두 어린이집에 관심을 갖고 사랑하는 자세에서 어린이 아름답고 순수한 품격 속에 어떤 점을 배우고 닮아야 되겠습니까? 어린이 모습을 우리가 통해서 은혜 받기 원합니다. 첫째, 어린이의 특징은요, 순수함과 겸손함이 있다는 사실이죠. 어린이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어린이는 진한 셈도 우선도 없습니다. 가식도 없습니다. 어른처럼 잘난 척을 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는 겸손함이 있다라는 거죠. 어린아이는 늘 배우면서 자라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어른에게 잘못 배우면 잘못되어 가는 것입니다. 잘 배우고 바로 배우면 좋은 인물로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배운다는 것은 그 자체가 겸손하지 않으면 배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니까 무엇인가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자기 잘난 것에 덧치려는 것이 어른의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이 친히 그러면 누구든지 이런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 아니라 예수님이 낮아지는 자는 높여주시고 높아진 자는 도리어 낮아지게 하신다는 거죠. 야고보서 4장 10절에 보면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런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잠언 20장 4절에 보면 겸손과 여호와의 경외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많은 그 장로님들을 이렇게 만나고 또 목회자를 만나고 또 성도를 만납니다. 근데 어른들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복잡합니다. 순수한 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좋은 태를 보이는데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딴판입니다. 정말 자존심을 건드리면 아주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모든 것은요, 마음이 단순하지 않고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들이 교만한 거 보셨습니까? 어린아이는 그대로 행동하고 말합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 겸손하고 단순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은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갔을 당시에 세례장이요 부유한 삭개오의 태도를 한번 보세요. 어린이같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해가 작아서 볼 수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어디에 올라갑니까? 뽕나무에 올라갑니다. 아마 저 이런 것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 보면 못하나 어떻게 체면 있지 어른인데 체면 있지 어떻게 지금 뽕나무 올라가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요 삭개오는요 뽕나무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마음 아니겠어요? 순진하게 겸손하게 그 뽕나무 올라가요. 예수님을 만나고자.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삭개오와 내려 내가 오늘 내 집에 요하야 되겠다. 바로 이 삭개오의 모습이 어린이같이 순수한 모습이고 겸손한 모습이에요. 어른들은 겸손 아니면서 겸손한 체합니다. 잘나지 않으면서 잘난 체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어른 순진을 아니면 순진한 체합니다. 그런데 어른에게는 체하는 것이 없어요. 있는 그대로 겸손한 모습을 가진 것이 어린아이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죠. 두 번째로 어린아이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신뢰심과 의지심이 강하다라는 거죠. 어린아이는요 부모를 절대로 의지하고 믿고 의지합니다. 엄마나 아빠 없이는 못 사는 줄 압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부모를 절대로 의지합니다. 잘 놀다가도 여러분 예지나 중이 보면 잘 놀다가도요 누굴 찾아요? 엄마를 찾아. 엄마. 아무리 여러분 또 누가 잘해준데도요 결국 누구 찾아요? 엄마를 찾더라고요. 엄마, 아빠. 여러분 누구를 의지합니까? 부모를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 누굴 제되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제되지 않겠습니까? 긍휼적으로는. 마치 아이가 부모를 의지하듯이 우리는 영적인 부모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의 어린이를 죽일 사건이 가끔 일어납니다. 그것은 어린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어린 것을 이용하여 자기 욕심을 채우는 어른의 비양심 태도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이들 어린아이들은 어른들의 말을 그대로 믿고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어른들의 세계는 어떻습니까? 자신도 속고 남도 속이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많이 속기 때문에 쉽게 믿으려지 않습니다. 의심부터 하는 것이 어른들의 세계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들어도 그대로 믿으려지 않습니다. 목사의 그대로 받지 않습니다. 한쪽으로 의심하면서 믿으려니까 그 믿음이 온전할 수가 없는 거죠. 기적을 믿어야 기적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적을 못 믿고 상식적으로만 믿으면 상식선에서 끝나고 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대로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믿음 하나밖에 이루어지지 않고 여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부모나 어른들의 말을 그대로 믿고 따르고 순종하듯이 우리도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 그대로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갈릴리바에서 풍랑이 일어날 때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린아이처럼 주여 나로 물을 걷게 해달라고. 그래서 베드로가 물을 걸어갑니다. 근데 조금마다 어떻습니까? 뭘 봅니까? 바다를 보고 풍랑을 보죠. 그냥 빠져들어가는 거죠. 의심하니까 어찌 되었습니까? 물속에 빠지고 마는 거죠. 이제 어린아이처럼 단순히 믿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적도 일어나고 축복도 일어날 사실이에요. 시간적으로 어린의 특징이 하나는 뭡니까? 현실을 보지 않고 상상의 세계를 생각하고 바라보고 사는 것이 어린아이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비현실적인 상상의 세계 속에 지어진 그림, 또 만화, 영화를 즐겨하게 됩니다. 어린아이는 무한한 꿈이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본대로 꿈을 그립니다. 의사를 보면 나 의사가 되고 싶다. 경찰을 보면 나도 경찰하고 싶다. 그러니까 본대로 이렇게 꿈을 갖는 거죠. 대통령 나도 대통령이 되고 싶다.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이요. 그는요 어렸을 때는 대통령이 될 거야. 그렇게 꿈을 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꿈도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어요. 주로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제멋에 나는 목사 되겠다는 꿈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목사가 됐습니다. 근데 어른도 어떻습니까? 꿈이 변하죠. 꿈이 사라져 버립니다. 어릴 때 가진 큰 꿈이 어른 되어 가면서 점점 줄어듭니다. 그리고 꿈이 없어져 버립니다. 어릴 때 가진 큰 꿈이 되어 어른이 되어 가면서 작은 꿈이 되다가 꿈마저 사라지는 것입니다. 꿈이 없는 사람, 소망이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성령과 미련이 충만한 성도가 환난도 이기고 역경도 견딜 수 있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천국에 대한 꿈이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환난도 핍박도 견디는 거예요. 꿈이 없다면 그 환난 핍박 견디겠습니까? 견딜 수 없는 거죠. 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현재는 내가 구성되고 어렵지만 장차 하늘나라에 들어갔을 때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나에게 주어진 어려운 현실을 이기고 견딜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릴 때 가졌던 아름다운 꿈을 저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들은 이런 꿈과 상상 속에 자란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꿈과 희망을 걸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1883 미국 대통령이었던 가필 대통령이 있습니다. 근데요, 이 대통령이 이제 신문팔이 하는 그 소년에게 볼 때마다 인사를 하는 거예요. 누군데? 대통령인데. 대통령이 그 어린 소년에게 늘 신문팔이 하는 소년에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물었어. 아니, 그 대통령이 돼가지고 왜 어린 그 소년에게 그 인사를 하냐고, 신문팔이 하는 그 소년에게 인사를 하냐고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대통령이 그런 대로 있어. 그런 말이야. 아무도 그 소년의 가슴에 무엇이 감춰 있는지 모르기 때문이야.
왜? 그 아이의 어떤 꿈이 심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인사를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지만. 오늘 우리는 어린이집 예배로 드립니다. 1년에 한 번 어린이집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어린이를 사랑하시다는 생각하면서 또 어린이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듣고자 하면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어린이를 보호해준 데 머무르지 않고 더 큰 하나님의 쌍 은혜를 쓰는 것이 바로 어린이집의 목적인 줄 압니다. 사실 그런 우리는 많은 경우 어린이를 생각하면서 어린이를 보호하고 사랑하는 말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오늘은 어린이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드리지 않겠습니까? 또 마지막에 어린이는 스스로 잘하고 잘못도 잘하지만 또 잘하는 것이죠. 깨닫기로 잘한다는 거죠. 깨닫기로. 잘 뉘우칩니다. 이것이 어린이의 특징이에요. 어른된 부모들은 그들의 잘못을 꾸중하고 책망하면 변명합니다. 울면서 변명하지 않습니다. 울면서 잘못을 시인하는 것이 어린이의 품성입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잘못하고도 쉽게 깨닫지 않습니다. 책망하면 반항하거나 책임을 전가하거나 변명합니다. 그것이 어른들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뉘우치려 하지 않습니다. 변명합니다. 핑계댑니다. 잡아댑니다. 그런 흔적이 없다고. 이것이 어른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잘못이 없는 사람, 실수 없는 사람은 잘 쓰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문제는 자기 잘못을 깨닫고 회개한 자를 용서하시고 쓰신 분이 바로입니까? 우리 주님이시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시편 34편 18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한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다윗은요 죄를 범했어요. 근데 회개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다시 쓰시고 축복했어요. 근데 회개치 않는 여러분 사울왕을 보세요. 하나님이 그를 어떻습니까? 버렸어요. 회개한 베드로 어떻습니까? 다시 쓰시고 축복했지만 회개하지 않은 가룟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결국 저주하고 망하게 된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자기의 잘못을 드러나면 울면서 뉘우치고 분명히 용서를 구합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변명합니다. 책임을 전가합니다. 마치 여러분 아담이 범죄가 어떻게 했습니까? 책임을 전가하잖아요. 누게 아내가 줘서 먹었다고. 여러분 이름 어린애처럼 회개하고 용서받아 하나님께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어린이주일에 주님 특별히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신 어린아이들을 우리 몸으로 사랑하며 기대해주며 그들을 믿음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린이의 귀한 품성 믿음을 우리가 본반자가 되어야 됩니다. 어린이는 겸손합니다. 순진합니다. 어린이는 잘 의지하고 믿고 잘 순종합니다. 어린아이는 상상력이 풍부하고 꿈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자기 잘못에 대해서 뉘우치고 있습니다. 분명할 것은 어린 같은 품성, 믿음을 가져서 그래야 하나님 들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어린아이 같아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같은 품성, 또 믿음을 우리 가질 수 있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어린아이를 잘 신앙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